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잘 들으셔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은 로마서를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것이 지난주 수요일 날에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새롭게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셔서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강의하기를 제가 많이 기다렸었어요. 근데 수요일 날 다 나오시지 못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최울석 성도님은 가족들 많이 나오셨어요. 자녀분들 수지 맞는 날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오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생각하시면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사야서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나니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 찬미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죄란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에 대한 정의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바르게 인식돼야지 우리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서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무엇이든지 죽은 것은 다 버립니다. 죽은 것은 버려요. 나무고 동물이고 무엇이든지. 왜 그렇습니까? 죽은 것은 목적을 다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것이 목적을 다하지 살아있지 않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새끼를 낳을 수가 없어요.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도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다하지 못하면 인간은 죽은 존재와 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냥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삶을 살면은 그게 괜찮은 삶인 줄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됐어요. 하여튼 열심히만 듣고 계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초장부터 안 들으려고 그러는 분이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인간이 다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다하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잘 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니까 나는 괜찮은 삶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죽은 자의 삶이에요. 죽은 자의 삶.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고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못합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사회생활 잘해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서로 못 살겠다고 그래요. 왜요? 부부지간에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어요. 박사예요. 능력자예요. 그런데 서로 못 살겠대요. 왜? 당신 남편으로서 의무를 나한테 다 안 하고 있어. 당신은 아내로서 나한테 의무를 다 안 하고 있어. 다른 것이 부족해도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만 잘 감당하면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근데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아내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안 살면은 그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듣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어떤 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고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게 불신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믿는다고 하면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수지 맞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존재하는 존재다 라고 뚜렷하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냐를 새롭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과는 달리. 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것이라. 자, 여기서 뚜렷하게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란 거저 주시는,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을 찬미하기 위해서 인간은 존재한 것이다. 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 생산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담을 통해서 지음받은 인간 전체가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인간을 조성하신 그 목적, 하나님을 경배케 하는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경배 안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안 합니다. 하나님을 누가 경배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으로서 영적 예배하는 삶인 것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삶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4장 8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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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긴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요한계시록 4장은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자로 만들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과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과 무가치함, 무능력,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폭로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잘 될 때에는 우리가 믿음 있는 자 같아요.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에는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숨과 탄식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 없음을 깨닫는 후에 내가 믿음 없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네, 자기의 무가치함과 부정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돌아오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수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 없음, 자기 연약함, 자기의 가치 없음을 인정하고 그러기에 주님만 의존하는 것,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성도가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송할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삶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 그런 삶이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영적 예배, 즉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면 주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이 영적 예배를 근거로 한 공적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며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임을 뚜렷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엉터리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옷만 번지르르하게 입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좋아라 하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에 가치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목적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은 아직 정신 차려 안 듣는 분이 계세요. 설교한 지가 제가 지금 몇 분 안 됐는데 정신 차려 안 듣는 분이 계세요. 사모님이 제발 설교하다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설교하세요. 그렇게 그러는데 제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내 새끼가 가서 공부 안 하고 가서 까딱까딱 졸고 있는 걸 뒤에 가서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학교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야 임마 자지 말고 공부해 그러고 가서 찌를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중요한 설교를 한다고 제가 서두에 그랬는데 정신 안 차시는 분이 있어요. 아 짜증나. 짜증난다는 말이에요. 정신 차려 들으세요. 에? 이게 갑갑해요. 나의 삶은 나가서 거짓말을 하고 돈을 벌든지 사기를 치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걸 사람들은요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냥 예배만 와서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를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를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헌금 그러한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우리는 다시 에베소서 1장 돌아가서 3절로 12절에 보면은 로마서 1장과 11장 속에서 구속사적인 그 사역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거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6절에 보니까는 우리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을 7, 8절에 보니까는 이걸 깨닫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우리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6절에 보니까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된다, 1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해야 된다, 14절에 보니까는 구속의 은혜를 찬미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효자는 누가 효자가 됩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효자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를 입어도 그 부모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효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이지요? 맞지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반대하는 사람인가 봐. 효자는 누가 돼요? 옆에 사람한테. 효자는 누가 효자가 될 수 있어요? 네, 옆에 사람한테 하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효자는 누가 돼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 그걸 마땅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게 맞아, 마땅한 거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으로 알아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찡하게 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살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 삼으실 것을 예정하심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결정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범죄하실 걸 아셨다는 거예요? 모르셨다는 거예요? 하시는 거지요. 그 인간이 범죄하도록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구원이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잘 들으세요. 구원이 목적이라고 그러면 죄 안 짓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죽어서 구원하시는 일보다는 아예 죄 안 짓게 하는 게 더 쉽고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아직도 이 말이 의미가 아직도 안 다가가요? 네, 머리를 좀 흔들어 보세요. 들어가도록. 네? 이해가 되도록 좀 머리 좀 흔들어 보세요. 인간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다라고 하면은 안 짓게 하는 게 훨씬 낫지요. 왜 죽으셔야 하는 수고까지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도록, 마귀가 와서 유혹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니까요. 왜?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 범죄한 인간이 구원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비로소 야,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네 그러며 찬양토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나의 악함과 무가치함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어찌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냐고요. 그 경험, 좌절과 그 절망의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죽도록 영원토록 찬양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로봇과 같이, 그냥 어때요? 여러분 그냥 기계만 틀어놓으면 끊임없이 노래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깨달은 후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끌어넘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원토록 드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입에서 어떻게 찬양이 제대로 된 찬양이 나오냐고요. 내가 구원받는 과정을 통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찬양이 될 수가 있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로 26절에 보면은 다 보시기 바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자,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니라. 야, 놀랍잖아요.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구원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발견하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너무 말을 길게 질문했나? 예. 항상 내가 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쉬워 보여요. 예. 다시 얘기할게요. 자,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귀한 거예요? 구원이 귀한 거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귀한 거요? 아이고, 수준이 여기로구만. 예. 자꾸 수준을 낮춰가지고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하네.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와, 나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하셨어, 고맙습니다, 이 수준에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후에 천국 가게 되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세상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거저 천국 가게 하셨어요? 나를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네?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네? 아멘? 그 감격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란 의로우신 하나님을 깨닫도록 인간의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예수 믿자마자 뿅 천국으로 데려가면 될 텐데 왜 예수 믿은 후에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남겨두셔서 인생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로애락을 경험하게 하셨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못 믿어서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를 아세요?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인간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을 이 땅에 두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토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유 없이 사업 실패할 수 있어요. 이유 없이 여러분이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8절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누구만? 하나님만 어떻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죽도록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느냐? 죽음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이 왜 하셨느냐?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제가 상담하다 보면요, 공부를 기차게 잘하는 아이가 마지막 죽 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사람들을 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라니까요. 열심히 모의고사를 보니까는 성적이 기차게 나오다가 실전에 가면 완전히 꽝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게 어떤 대학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학 다닌다는 소리도 안 하고 살아. 전 그게 축복이라고 믿어요. 잘 들으세요. 왜? 그가 자기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내 머리가 너무 좋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그 인생이 자기 머리 좋아서 자기 뜻하는 대로 다 되면은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절대로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절대로 안 돌아와요. 한 아들이 올백을 맞다가 한 과목에서 올백을 못 맞았어. 그럼 그냥 가도 괜찮지요? 근데 시리와 좌절에 빠져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있어.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만 의존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인간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패를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 없으면 못 사는 존재인 걸 깨달아야 돼. 아멘? 여러분, 그걸 깨닫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실패하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내가 대학에 떨어지면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정말? 이게 정말 아멘 되는 사람은 뭘 아는 분이에요. 신명기 8장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게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모르셨어요? 다 아시지요. 근데 인간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되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를 낮추셔서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인생들을 광야라고 하는 인생 속에 집어넣으셔서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후에 주님만 의존하도록 만드셔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구세주인 것을 우리에게 모세 때 만나를 내리는 표적과 같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야,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린 게 아니야. 모세가 만나를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는데 그것이 뭔 줄 알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만나는 육신을 먹여 살렸듯이 그 만나는 나를 예표하고 있는 거야. 나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떡 만나, 그가 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떡을 먹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모든 인생들은 떡인 나를 먹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내게 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인생에 줄임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목마름이 없는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제가 볼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인 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마름이 없고 기가람이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의 수고를 통하여 얻는 것으로 인생을 주림없이 살려고, 목마름 없이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낙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의 쾌락의 낙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은 만족이 안 돼. 내 창고에, 내 저금 통장에 가득히 차 있어야지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학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의존하고 살지 않아요. 스스로 떡을 만들어서 그 떡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양이에요.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면 다행이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간에 바뀌셔야 됩니다.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폭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무가치한 존재이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악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믿음 없음과 나약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는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진 사람들은 다 섰다고 생각합니다. 섰다고 생각해요. 초신자가 회개하지요, 묵은 신자는 회개 안 해요. 왜요?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집사야, 나는 권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사모고 목사야,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내가 평생토록 주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바리새인이 누가복음에 세리와 따로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누구를 말해요?
세리를 말하는 거죠. 세리와 다름을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금식을 했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부럽지요? 그렇게 살았으니. 근데 하나님은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놈아, 그게 네가 잘나서 한 거야? 내 은혜지. 내 은혜로 산 걸 너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네가 했다고 감사해? 네가 했다고 내 힘으로 한 줄 알아? 내 능력으로 한 줄 알아? 아니야. 그건 내 은혜로 된 거야. 왜 내 은혜를 네가 가로채고 있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세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죄인입니다 고백하니 주님, 나 주님 없으면 난 지옥에 떨어져요. 나 주님 없으면 이 세상 못 살아요. 주님, 나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됐어. 너는 내 사랑받을 만한 자야.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구별이 되십니까? 구별이 되십니까? 분명하게 구별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아요. 의로우신 주님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감사는 주님의 은혜를 자신의 고로 착각한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한 세리는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고난당하는 자를 보면은 마음이 아프지만은 잘 나간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 보면은 걱정이 더 돼요.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쉬워요. 모든 것이 하는 것마다 척척 잘 돼. 그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대단한 줄로 착각해요. 설교를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목사님을 알기를 자기의 발에 때같이 여겨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 그 영혼이 저주받는 거지요. 영혼이 저주받는 거지요. 뭐 세상의 학위, 지위가 자기 믿음의 수준인 줄로 착각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자기의 믿음의 분량 수준인 줄로 착각해요.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을 예수 믿게 될 때가 언제였어요? 물론 부모님을 잘 두어서 일찍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 예수 믿게 되지 평안할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평안한데도 예수 믿었어? 물어보죠. 아니, 모태신앙 말고. 아니, 모태신앙도 사실 맞아요. 진짜 예수 믿을 때는 중간에 다시 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덩달아 그냥 부모님 가니까 따라다니다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 때는요, 인생의 좌절을 경험할 때 그때 진정 예수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그러나 이러한 것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 앞에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는 우리는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머리 둘 것이 없대요. 세상에 방주에서 나온 비둘기는 날아다니다가 머리 둘 것이 없어서 다시 방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머리 둘 것이 맞습니까?
여기도 좋다, 저기도 좋다, 여기도 흥, 저기도 흥,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머리 둘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머리 둘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세상에 머리 둘 것이 없는 것은 세상에 온통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내 마음 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요? 대충 얼만큼 살았으면 가면 됐지 뭐 그렇게 100세까지 살라고 길을 써요. 100세까지 살라고. 나도 보약을 먹지만 오래 살라고 먹는 게 아니요. 살 때까지 건강하게 살려고 내가 보약 먹는 거지. 절대로 오래 살려고 보약 먹지 말아요. 웬만큼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세상 떠나는 게 그렇게 억울해가지고 그냥 오래오래 살려고 오래오래. 아이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2절에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쫓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안 믿는 사람 쫓아가지 말라. 괜히 동창회 가지고 시험 들어서 올라오려면 동창회 가지 말아요. 왜 세상 사람들 쫓아가요? 왜 세상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 목적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거와 달라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다른 걸 추구해야 돼요. 세상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누굴 추구해야 돼?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출세하려고 기 쓰지 마세요. 저는 세상에 신앙생활은 수십 년 했어도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쫓아가지 마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 그런 사람을 쫓아가지 마세요. 세상 바깥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쫓아가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쫓아가냐 말이요. 예? 왜 그 사람을 쫓아가요? 왜? 그건 내가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 보세요. 난 저기를 안 갈 거야. 금방 구별해버리지.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재건한다, 혁신한다, 더 좋은 것으로 완벽한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변화되셨습니까?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제가 목사님들이 어떤 모임에 가서 내 속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모임은 여러분들을 보다 나은 삶으로, 사역으로 돕기 위해서 모인 그러한 중요한 멤버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멤버들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생각이 똑같아. 그러면 그런 분들이 누구를 돕겠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똑같은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누구를 도와서 발전된 삶을 살도록 돕겠냐는 거예요. 지도자가 안 바뀌어지면서, 지도자의 생각과 가치관이 안 바뀌어지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겠냐는 거예요. 깝깝해요. 교회 생활을 해도 마음이 안 바뀌어지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뀐다니까요. 안 바뀐다니까.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어. 그러지 말라는 거요. 그건 멸망받을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요.
멸망받을 자들은 마음을 안 바꿔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꿔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그 완악함은 저주받은 자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면은 나는 죽은 존재와 같은 거예요. 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다 죽은 존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렇게 지겨워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지겹습니까? 그분은 천국 갈 생각 아예 마세요. 왜?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테니까. 그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죠? 지루해서 죽을 거예요, 천국 가면은. 그냥 그런 사람은 아예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우리가 할 일이 맨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이 땅에서도 한 시간이 지루워 죽겠는데 영원토록 예배하려니 얼마나 좀이 쑤시고 아파 죽겠어. 이해가 됩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해가 돼요? 물어봐요, 찔르면서. 이해가 돼요? 아니, 여기서 한 시간도 예배가 지루한데 천국 가서 영원토록 어떻게 예배하겠냐고요. 그런 사람, 이 땅에서 예배가 진짜 힘들고 어렵고 지겨운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즉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든지 아직 구원받기는 했지만은 아직 어린아이야. 아직 어린아이니까 뭘 몰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예배가 당연한 거예요. 예배가 당연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신바람 난 거예요. 이게 없다? 내가 어떻게 소리를 질러야지 이걸 깨달을까? 무슨 말을 해야지 이걸 깨달을까? 예배가 감사하고 기쁘지 않은 사람, 뭐 예배가 은혜가 없어? 아니, 예배가 당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예배가 재미없어서 안 드려? 은혜가 없어서 안 드려? 아이고, 답답하. 그런 분이 여기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살지. 목사님이 설교를 재미있게 하네, 뭐 재미없게 하네, 은혜롭게 하네, 은혜 있게 하니, 그따위 소리 하는 분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있으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나는 예배가 즐거울 거야. 시작. 아멘. 나는 찬양이 즐거울 거야. 아멘. 한 시간을 찬양해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래야지. 힘들어 죽겠는데 늙은이 모아놓고 뭐 하는 거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힘들면 박수라도 치세요. 박수도 힘들면 고개에도 끄덕끄덕 하세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 이 자리를 빼먹어? 아무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다해요? 아이고, 어떤 우리 목사님 한 분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자기가 초청받았다고 카카오톡에다 딱 초청장을 찍어가지고 다 나팔 불고 있더라고. 에이? 그래가지고 또 거기 가가지고 또 찍어가지고 또 거기다 올려보냈어. 아이고, 속으로. 대통령이 취임식에 오라고 그러니까요, 옷도 새롭게 입고 가더라고. 옷도 한 벌 새롭게 맞춰서 입고 가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지루하고 죽겠어? 그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동의되시지요? 동의되시지요? 아멘 소리가 죽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은혜를 찬미하는 삶이 즐겁다면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짐으로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않았거나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입니다. 오늘도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려요. 예배드리다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도 목숨을 걸고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그런 사람과 마지못해서 끌려와가지고 빨리빨리 끝나기를 고대고대 하면서 예배드리는 예배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어떤 자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지요. 아니,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삶이 생활 속에서 엉터리로 살겠어요? 나는 삶 속에서는 엉터리로 살아도 나는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릴 거야. 우리 양동철 집사님 그렇게 할 거야? 응? 나는 개떡같이 살지만은 예배만은 목숨같이 드릴 거야. 목숨 걸고 드릴 거야. 그럴 거요? 그럴 수는 없어요.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람은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 보세요. 한영당 변화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친구 변화시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추석 때 가족들하고 송편만 먹지 말고 예수 똑바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똑바로 전하세요. 형님, 내가 보니까는 예수님 그렇게 믿는 게 아니더구만. 동생,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더구만. 좀 가리키세요. 그냥 수박만 먹고 해지지 말고요. 수박이 아니고 뭐야? 송편. 우리 송편 안 할 테니까 송편 좀 갖다 주셔. 이번에 우리 송편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송편 하는 사람은 송편 좀 갖다 달라고. 송편만 먹는 게 이게 추석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아멘? 가족들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주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썰렁해지면 어떻게 할까? 썰렁해지면 어떻게? 썰렁해져가지고 구원시키면 그게 축복이지.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정말로 두 손을 한번 꽉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두 손을 꽉 잡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삶은 어떤 예배인가? 정말로 내가 예배하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헌신짝같이 여기고 보잘것없는 발사계같이 여기면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드린 또 행색을 내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번 우리 1분 동안만 힘써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똑똑히 배우고 똑똑히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제사로서 영적 예배로서 하나님의 목적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격의 예배,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구를 치는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있는 우리의 중심에 감격이 넘치는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단코 예배가 지루하거나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이루신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주님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창조된 구원받은 목적이 어디 있음을 우리가 똑똑히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형식적으로 한 번 드리고 됐다, 내 책임 다했다가 아니라 그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공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